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거러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시대에서 우리가 이긴 자가 되기 위하여 또한 이김의 복을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연구하고 있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됨을 믿사와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여호와의 성령의 큰 능력이 오늘도 저희들 각 심령에 임하사 깨닫고 크게 주님을 높이며 주의 나라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시대에서 우리 이긴 자들, 그러니까 이김의 복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기면 어떤 복이 올까? 뭐하고 싸우느냐? 첫 번째 자기 자신하고 싸워야 되죠, 그죠? 이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싸워야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약함과 싸워야 되고,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나의 근본된 약함들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다 그러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는 강하다 생각하지만 그게 약함입니다. 교만이 약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넘쳐나서, 그러니까 힘 넘치는 게 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는 내가 강점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약점으로, 이렇게 신앙적 약점으로 여러분들한테 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싸우고, 죄하고 싸우고, 마귀하고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처절하게 싸웁니다. 어디까지 싸우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 연단을 받는다는 거죠. 이제 다음 우리 이제 이긴 자들에 대한 축복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연결운동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오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성장론까지 이제 가게 될 텐데 그 연단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연단의 법칙을 잘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그 연단의 법칙을 잘 깨닫고 거기에 순응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매 앞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연단은 빨리 끝납니다. 그런데 연단을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익어지지 않았던 거죠. 내가 맞아도 내 속에 있는 악이 덜 빠져나감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 때려달라 할 겁니다. 왜? 내가 맞는 아픔보다 내 안에 있는 악이 더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많이 맞아서 아프다, 힘들다. 사실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있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죄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내가 어떤 고난이 와서 내가 맞아도 그 앞에 주님 이거보다 전 더 맞아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자세가 되어 있을 때 고난, 연단 이런 것들도 빨리 끝나요. 근데 보통은 안 그렇죠. 빨리 끝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냥 빨리 모든 것을 빨리 하는데 세상에 그죠? 한국 사람만 빨리 그러죠. 빨리빨리는 죄인들의 얘기예요. 주님은 차근차근히 제대로 확실히 밝고 철저하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데 우리는 빨리빨리 대충대충은 하나님 앞에 통용되지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내 성질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 안 죽이셔도 됩니다. 언젠가는 죽이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죽이게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천국 가고 싶으면 죽어야지만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안 죽으면 영계에 가서라도 죽어야 여러분들이 내 성질대로 날 할 거야 한 사람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낙원도 밟지도 못합니다. 중간 영계에서 끝까지 거기서 끝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대단히 고난을 많이 받거든요. 그 고난보다는 그 연단이 훈련이 세단 말이에요. 이 속상한
이거 속상은 뭐 영들이 뭐 물리적으로 우리가 막 때려가지고 아픈 이런 아픔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아픔, 마음의 괴로움 이런 것들이 그때는 영계에서는 그런 것이 이제 연단이 되고 그런 것이 이제 고난이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죄값을 치르는 하나의 통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몸이 아픈 게 나아요, 마음이 아픈 게 나아요? 그 뭐 선택하라 하면 그죠? 둘 다 지긋지긋한데 여기서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거든요. 근데 영계에서는요, 몸이 아플 리가 없어요. 몸이 없으니까. 영계에서는 마음만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지금 아픈 것보다 훨씬 더 적나라하게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아파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아파 보니까 몸이 아픈 것은 조금 지나고 지나고 나니까 이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아이고 이제 내가 회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마음의 세계는요. 이게 뭐가 하나가 탁 열리지 않으면요. 절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마음의 세계는요. 여러분들이 뭔가 문을 하나를 열어놔야지만 마음의 통로가 열려지는 이 문이 있거든요. 그 문이 하나 열려져야지만 그 세계가 열리고 그래서 마음의 세계에서 어떤 해결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문을 못 열면 죽다 깨어나도 그건 해결이 안 돼요. 절대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육체의 이 고난은요. 일정한 시간들이 지나면서 아픔이 감해지는 이런 것이 있지만 마음의 아픔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못 풀어내면 풀어내는 그때까지 계속 만약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0일 돼도 동일한 고통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오히려 날이 지났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더 심각한 고통이 마음에 찾아와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오는 많은 고통들도 마음의 이 고통, 마음속에 찾아온 이 고통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게 이어져 나가서 오히려 더 지금은 옛날하고 똑같이 비슷한 강도의 마음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더 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기지 못한 그런 자책감과 그걸 통과해내지 못하는 그런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나를 더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이겼더니 우리가 익은 열매가 되어서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이 은총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덜 익으면 어떻게 돼요? 덜 익으면, 그죠? 익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따서. 그죠? 열매는 따가지고 창고에 들이신다 그랬잖아요. 알곡은, 그죠? 창고에 들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알곡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해가지고 하늘 창고에 딱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이셔서 7년 호린 잔치를 통해 가지고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 이런 것들로 우리를 꽉 채워줘요. 그래서 들림받아 올라간 성도들이 대단히 말씀으로 완전 무장되고 신적인 어떤 그런 힘들이 아주 강화되는 아주 커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익어지지 않는 성도 덜 익었어. 그럼 덜 익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7년 대환란을 통해서 내가 익어지는 그 일을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익었으니까 제가 옛날에 그 중국에 갔었는데 중국의 그 남방 지역인데 멍띵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멍띵에 쿤밍이라는 곤명이라는 곳에서 19시간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멍띵한데 거기가 근데 갔는데 거기 뭐가 있었냐면 바나나 농장이 있었어요. 바나나 농장이. 그래 제가 가가한데 야 요즘 보는 이거 바나나도 아니에요. 바나나 새끼예요 다. 진짜 바나나 이만하게 큰데 얼마나 큰지. 그래가 바나나가 막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미얀마 국경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막 바나나가 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 그거 가니까 와 이렇게 바나나가 많냐고. 그거 가니까 여기 바나나 농장인데 그래 한다고. 야, 그래, 안 돼. 거기서 이제 일하는 일꾼들이 덜 익은 바나나를요, 덜 익은 바나나, 이렇게 새파란 바나나 있잖아요. 그거 막 하나 먹어도 진짜 배가 부를 그런 큰 바나나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한 속이 두 속이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배가 고프면 먹겠다고 그걸 탁 잘라가서 따는 거라. 그리고 왜 이렇게 하냐고. 아, 이거를 자기들 하는 비닐 포대가 있대요. 거기에다가 탁 넣고 똘똘똘 말아가 안 그래도 그게 더운 나라잖아요. 비닐 봉다리 속에 집어넣고 비닐 포대 속에 딱 집어넣고 그거를 한 3일만 놔두면 그냥 빨리 익는데요. 그래서 자기들이 먹는데요. 그러니까 그 포대 속에 넣으면 우리가 그 바나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답답한데 그 열이 꽉 채여 있는 그곳에 그냥 내가 꽉 한 3일 숨 막힐 정도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런 거라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게 노랗게 익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배가 고프면 먹더라니까요. 그래, 7년 대환란이 뭐냐면은
평상시 햇빛 받고 비 맞고 그저 햇빛 맞아가서 자연스럽게 클 수 있는 때는 지금 이 은혜 시대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 시대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딸 거 다 땄는데 아직 덜 익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덜 익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도 익은 곡식을 이렇게 가지고 창고에 들으셔야 되는데 1차적으로 다 그다 가지고 하늘 창고에다가 혼인잔치의 창고에다가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그렇게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666 안 받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나오니까 주님은 이들을 또 잊게 만들어야 되니까 빠른 시기에 가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닐포대에 확 집어넣고 뜨거운 열을 더 확 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7년 대환란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뭐 바람 맞고 뭐 비 맞고 뭐 뜨거운 태양이 있고 보다 훨씬 더 압력이 세고 훨씬 더 뜨거운 비닐포대기 속에 넣어가지고 우리를 익혀내는 바로 그런 시간이 뭐냐? 7년 대환란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아까도 말했죠. 먹을 것이 있어야 식욕을 부리죠. 진짜 입에 넣고 풀떼기 하나 집어넣고 씹어가면서 있잖아요. 추억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런 시절이니까 식욕 사라지죠. 성령 뭐 그 시절 7년 대환란에 안아서 뭐 하려고. 그 시절 되니까 막 이거는 진짜 사는 것만이 모든 것이 목적이 돼요. 그러니까 식욕이 사라지고 성욕이 사라지고 물욕이 또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666을 안 받는다는 말은 내가 물욕을 못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욕을 이기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음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풀떼기 먹으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욕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안 버리면 내가 666을 맞아야 되고 맞으면 나는 그걸로 끝나니까. 그래서 진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물욕을 없애서 또 명예욕. 세상에서 내가 좋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가 666 안 받으면 좋은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그럼 내려와야 돼요. 수면욕. 산에 들어가서 사는데 무슨 수면욕이 필요해요. 거기서 막 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가 잡혀 죽을 수 있는 위기감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있잖아요. 그 예민함 속에서 이렇게 자고 탁 그래서 깨고 그러면서 또 주변을 살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시절에 이런 욕망 5가지 욕망들의 역사가 그렇게 마음껏 펼치지 못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다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사실은 지금 이 시대는 누가 그걸 뭐라 하겠어요. 그냥 뭐 하겠다는데 내가 또 말겠다는데 내가 가겠다는데 내가 안 가겠다는데 근데 그 시절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 그러니까 이 5가지의 욕망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시절들이 찾아옵니다. 자연스럽게 환경이 나로 하여금 연단의 환경 속으로 집어넣어서 나를 그 속에서 오직 주여 빨리 예수님 빨리 지상재림 하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상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밖에 할 게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내가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게 최고의 목표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돼지 한 마리, 멧돼지 한 마리 지나가면 막 좋다 하면서 그놈 잡아서 먹어야 돼요. 뭐 상짐승, 뭔 짐승이든 눈에 비면 다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월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7년 대환란 속에 난 들어가기 싫어. 그래서 666을 맞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666을 맞게 되면은 그 666 속에는 마귀의 영이 들어있다 그랬죠. 마귀의 영이 들어있어서 마귀의 이 666 칩을 딱 받는 순간에 마귀의 영이 딱 들어오게 되고 마귀의 영이 딱 들어오게 될 때 우리 속에 뭐가 사라진다 그랬어요? 예? 회개하는 마음들이 다 사라져. 그래서 절대 회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666 그거 뭐 하나 받는다고 그러겠어 뭐 우리 구원 못 받는다.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역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시대마다 예수께서 또한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믿음의 어떤 모습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666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생체 칩이 네 속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놨는데 우리가 그건 받아도 산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곤란하다. 사람들이야 그걸 보고 뭐 베리칩이라 하든 뭔 칩이라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 몸속에 박혀 들어오는 거. 그런데 언제 박혀 들어오느냐 하면은
이제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우리한테 이런 것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다가왔을 때, 이제 이거는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국가적으로 안 왔을 때는 받아도 됩니까? 아니요. 그때는 예행 연습하는 거니까 받으면 안 되고, 본 게임 왔을 때는 더더욱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생체 칩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회개하며 이렇게 나아갈 수 있지만 666을 받고 난 후에는 절대로 회개가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닫고 절대 그런 것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긴 자들한테 주시는 이제 두 번째 이제 큰 축복이 뭐냐 하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세상 성경에서는요 시대별로 네 가지의 만국이 존재해요. 네 가지 만국이. 첫 번째 만국은 뭐냐면 마귀가 통치하는 지상시대의 만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까지인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까지. 누가복음 4장 5절 6절. 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의 이 만국은 뭐냐 하면은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있는 그 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마귀한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통치하는 이 시대의 만국, 그러니까 이 마귀가 통치하는 이 시대를 보고 지상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시대의 만국입니다. 교회 시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마가복음 13장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 교회 시대의 만국입니다. 10절, 13장 10절 마가복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교회 시대는 언제부터냐 하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바로 그 직전까지의 예수님 공중 재림하는 그 시절까지를 보고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 교회 시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각 심령을 보고 다 만국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믿어야 될 자들이 다 믿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교회가 전도에 많은 열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에 많은 열을 올리는데 왜 전도에 많은 열을 올리느냐면 이 만국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요. 그죠? 저희들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국에 복음이 전파하는데 이 만국이란 말은 온 세상도 되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온 세상에 펼쳐져 있는 정말 믿음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 심령이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의 만국이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짐승 통치 시대의 만국입니다. 계시록 16장 19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도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짐승 통치 시대는 언제냐면
7년 대환란 속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보고는 나라들을 보고 짐승 통치 시대의 만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천년왕국 시대의 만국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4절.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의 만국은 뭐냐면은 천년왕국 시대의 만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의 만국 14만 4천 개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랬거든요. 땅의 왕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땅의 왕들이.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 누구예요? 세상 왕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신부들, 왕권을 가지고 오는 분봉왕 왕이라는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보고 우리가 땅의 왕들이라고 여기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왕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두아디라 교회 이긴 자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말은 여기서의 만국은 천년왕국 시대의 만국, 그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했던 그 천년왕국 속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은총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왕노릇하는 게 좋죠? 왕이 말하는데 누가 토달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집에 왕 있죠? 근데 그 왕이 한마디 하면, 그죠? 아직은 왕이 없는 집도 있어요. 둘이 팽팽할 때는 왕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누가 하나가 딱 올라서 가지고 있잖아. 왕처럼 군림하고 딱 올랐으면요. 내가 이래 해라. 근데 안 했어. 그러면 그 다음만 난리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인데 너희들 내 말도 안 듣나? 그러면서 막 폭군이 돼버리죠. 막 난리해요. 여자가 왕인데 뭐 말 안 들어줬다 하면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네가 밥 해먹고 네가 하락하고 막 다 하락하니까 남자가 벌벌 떨면서 돈 내가 해준다 하나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원대로 다 돼야지만 또 그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왕은요 폭군과 같아요. 그 진실과 인애, 사랑, 은혜, 은총, 용납, 관용 이런 것을 갖고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를 그 사람의 약점을 잡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통치하고 그 사람을 막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 앞에 불복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내가 왕이 되는 것.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의 왕들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신의 마음,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들한테 딱 가서 그 심령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납함과 용서와 은혜와 이런 것들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 뭐 너무 배고파 죽겠어요. 너희들한테 뭐가 있노? 하니까 우리에게는 호빵 한 개 있는데요. 그러니까 호빵 막 떼가지고 나눠주니까 그죠? 뭐 7병이어가 나오고 뭐 5병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사복음서에서 행했던 그 모든 기적의 역사들이 천년왕국 때에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이 오면은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신이 14만 4천 명 정도의 분신이 나와서 온 세상에 펼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고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을 리드해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어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에 예수님 왔지만 와가지고 뭐 유대 지역에 뭐 갈릴리 지역에 무슨 지역에 맨날 혼자서 있잖아요. 뭐 돌아다녀도 너무 있잖아요. 혼자서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또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체도 아니고 인간의 몸 그대로 있고 시 공간 안에 갇혀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분신들, 예수님의 신부들이 이제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탁 되어가지고 탁 하면 탁 뭐 어디 그죠? 주입사람 집에 내가 가야 되겠다 하면 차 몰고 뭐 걔가 미남역까지 가가지고 그 아파트에 뭐 눌러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는 지금 이 시대 얘기고, 그때 부활체의 모습을 딱 가지게 되면요, 내가 주입사님 집에 가야 되겠다 한데 이미 그 집에 탁 가 있어요. 주입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오셨습니까? 딱 이렇게 딱 되도록 이렇게 딱 되는 이런 것이 천년왕국 때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한테 나타나셨다가 자기 얼굴을 가리웠다가 그리고 그들한테 막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얘기,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떡을 축사해서 그 입에 딱 내어줄 때에 그들 눈이 떠져서 주님이 시작하는 순간에 뿅 하고 사라져가지고 어딘가 또 딱 가셨다 아닙니까? 그런 것과 같은 요런 초월적인 존재들로, 신적인 존재들로 이제 우리가 변화를 입는 그런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상 과학 만화 영화도 아니고 뭐 이상한 그런 뭐 드래곤볼 그것도 아니고 뭐 이상한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삶을 따라간 자들한테 2000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아들의 권세가 이 정도로 큰 권세인데 오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들의 권세는 힘의 가리 하나도 없는 권세, 그저 맨날 깨지는 권세, 아니면 지랄병 하는 권세, 아니면 뭐 하는 권세, 이런 거 없고 이런 권세밖에 없는 거라. 근데 진짜 하나님 아들의 권세는요, 이런 신의 몸을 입고 신적인 권능을 갖고 움직이는 이런 권세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시공간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시공간에 묶여져 있는 우리가 그런 권세를 부릴 수가 없어요. 왜 부릴 수가 없게 만드셨냐면 만약 우리에게 그 생명을 줘가지고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막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또 귀가 얇잖아요. 그럼 마시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속닥 때가 네가 신대라 뭐 네가 뭐 하나 만들어라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해버리가 귀가 얇은 사람이 그 마귀의 소리에 딱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자기 생명 받았던 부활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 다음에는 뭐예요? 가장 귀한 생명을 얻어놓고 잃어버렸으니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금 육신을 갖고 살 동안에는 너희들이 가장 지극히 인간답게 살면서 가장 예수답게 살아가는 그 삶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가 여기서 완벽하게 산 사람한테는 이제 공중 재림할 때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면서 완벽한 생명을 얻어서 부활체를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이제 그러한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 꼴랑 그 5년 대통령 해먹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나라는요. 미국은요. 8년 해먹으려고 온 짓을 하잖아요. 그저 트럼프 대통령도 좀 있으면 이제 4년 끝나거든요. 4년 끝나면 이제 또 중임제니까 4년 중임제니까 4년 더 해먹으려고 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대통령 8년을 해먹어야 안 되겠나. 사람들은 꼴랑 5년 8년 가지고 목숨 걸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그랬어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1000년 동안 왕노릇이라는 것은 내가 일생 동안 빛과 소금으로 살았던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땅에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비우고 여러분이 깨끗하게 살아갔던 그 삶에 대한 그 모든 복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죄를 지으면요. 죄에 대한 응당한 보응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하면요. 잘한 것에 대한 상이 응당이 있어요. 그러면 죄 지은 자가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듯 내가 잘했으면 내가 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했던 무엇을 못했던 응당히 그것에 대한 벌이나 상을 여러분들은 다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는 확실하게 그걸 알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개념 없이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개념 없는 인간이네. 골치 아파요. 진짜 주님 앞에 갔을 때 개념 없이 살아간 사람만큼 주님 앞에 책망을 많이 받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확고하게 진리적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많이 모여가지고 뭐 있으니까, 아이고, 제가 뭐 설교할 맛이 나고 뭐, 그래서 여러분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적 개념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개념을 갖고 올바른 신앙의 도를 정립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 개념은. 왕이 뭐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뭐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보호자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뭐냐? 예수의 새 이름.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알아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뭐냐?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진짜 알아야 될 거 가르쳐줘요. 또 여러분의 새 이름, 여러분의 새 이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생명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 더 뭘 좋아하느냐 이 말이에요. 뭘 더 좋아해요?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의 부귀 영화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 속에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한테 70년대, 80년대 대부흥을 이렇게 세울 때에 그때 엄청난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그 축복의 역사들이 뭐냐면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같은 교회가 그 큰 교회를 짓는데 뭘 했냐면 그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당신들이 칩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라. 전세 있는 사람은 전세를 내놓고 사골세로 내려가고 집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서 내놓고 너희들 전세로 내려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불이 붙었어요. 다들 성령이 불이 붙고 은혜가 막 내려오니까 또 조영기 목사님 또 뭐 기도하고 또 뭐 신유 은사가 또 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 그 성령의 도가니 안에 있었던 거라. 그 초보적 성령의 도가니예요. 그게. 그런 동안이 속에 막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내놔놓고 전세 내놔놓고 보증금 내놔놓고 사는 사람은 달달이 내는 뭐 그런 데를 내놔놓고 애가 주님 앞에 바쳤는 거라. 그렇게 바치고 막 주 앞에서 충성하고 살다 보니까 한 채 바친 사람이 뭐 5채, 10채 받게 되고 전세 받은 사람이 집을 얻게 되고 뭐 월세 받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전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다들 복을 줬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년대, 80년대 있던 그런 분들, 산 역사의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그런 물질의 복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 열광을 하는 거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걸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부흥회를 하면은 다 뭐냐면 집 팔아가지고 바치고 전세 내놓고 바치고 뭐 하나 놓고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니까 또 그게 또 되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는 90년대 중반 뭐 초중반까지는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나이가 기독교 나이가 100년이 넘어가고 지금 120년, 130년이 됐는 거예요. 지금 130년, 1880년대에 이 기독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물론 천주교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오래전에 이렇게 17세기나 18세기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선교사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들어온 게 그저 지금 한 130년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130살 정도면 아직도 집 팔아가지고 아직도 전세 내놓고 아직도 뭐 하나님의 물질하고 이 130살 정도 되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거든요. 130살 정도 되면 머리가 허해가지고 말도 점잖하게 되면서 인생은 이런 거야. 내가 내가 살다가 내가 깨달았는데 요거는 요렇게 하고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게 맞더라. 아주 요 속에서 해박한 지식과 지혜로서 그리고 아주 명철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이런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기독교가 130년인데 아직도 집 하나가 내놓고 전세 내놔놓고 뭐 내놔놓고 이래 하면 당신들 복 받는다 하는 이 얘기를 못 벗어나고 있다면 아니 또 목사님 잘 섬겨하지만 너희들 복 받는다 하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못 벗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아직은 그 우리 한국교회가 어린 시절에 행했던 그 어림의 행동을 아직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과 같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정숙해지고 우리가 정말 이 심령이 그리스도인다운 그 다움의 모습들이 이 속에서 형성되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내가 좋은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 빨리 돌이키고 그리고 의는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다 싶으면 빨리 돌이키고 또 이거는 의로운데 누가 막고 있어 가지마 하면요. 난 끝까지 갈 거야 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지금은 개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개념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성령을 받아도 은사적인 복 정도 선에서 멈췄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은사 받는 정도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은사적 신앙 수준에서 멈추게 된 거예요. 은사적 신앙 수준에서 영계적 신앙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130살 정도 된 이 한국교회에서 이제 좀 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쳐다보며 나오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개념이 없으면 폭군이 되죠. 이상한 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하나님이 왕도 안 시켜요. 너는 왕 될 자격이 없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화끈하게 바꿔야 돼요. 얘네들 머리를 확 바꿔버려야 돼요. 이거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바꿔지니까 계속 두드려 패가지고 여러분을 박살을 내놔놓고 완전히 모래처럼 진흙처럼 흙처럼 확 깨부사꾸는 거예요. 그래가 주님께서 다시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작품은 이거야. 네 성질 다 버려. 딱 하면서 올라 세우는 거예요. 저는 제 성질이 이래서 저는 이런 걸 용납 못합니다. 용납 못하는 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용납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용납하라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한번 읽어보세요. 용납하라 그랬죠. 이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해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할 정도인데 여러분들 우리 사이에는 원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집에는 원수가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원수들이 그 원수는 원수가 아닌 게라 날 조금 힘들게 하는 사람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진짜 원수는 따로 있잖아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막 죽을 만치 깔짝깔짝 대면서 나를 맨날 죽을 만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의 원수는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살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느냐? 실천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우리는 성장된 성도고 은혜 받은 성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다 거짓말쟁이고 그건 잘못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났으면 자라난 만큼의 역량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세상 앞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났다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도고 모습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안 할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우리의 성질들이 있거든요. 성격들이 있어서 내 성격이 내가 한 90% 고쳐졌는데도 아직 10% 남아있는 것 때문에 내가 칵 하면서 넘어지고 내가 95% 고쳐졌는데 5% 남은 것 때문에 또 한 번씩 팍 넘어지고 내가 99% 고쳤는데도 1% 남은 것 때문에 또 팍 넘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더라도 의인이 7번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일어서라 하잖아요. 일어서서 네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는 네가 이런 많은 청개 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청개들을 네가 다 잘 지나서 이제 네가 100%가 될 때까지 너는 쉬지 말고 너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면 가다가 걸어가면 가면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시작을 했으면 그 끝을 봐야 되는데 예수 믿는 시작을 했으면 예수 믿는 끝을 봐야 되는데 그 끝을 보기 위한 노력은 내가 넘어져도 일어서고 넘어져도 일어서는 이 오뚜기와 같은 뚝심 이런 것들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좋은 일만 찾아오겠어요. 환난, 고난,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온갖 것이 여러분들한테 다 와도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 믿음의 뚝심을 갖고 그것을 탁 하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 그것을 뚫고 일어서는 이 힘, 이거는 누가 여러분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이것을 뚫고 나오는 바로 이 힘, 살고 싶어서. 제가 옛날에 인도네시아 이제 그게 화산 이제 했는데 갔거든요. 화산 폭발해가지고 완전히 마을 하나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와, 보니까 너무 심하대요. 완전 폐허가 됐거든요. 화산재해 완전히 모든 동네와 이곳이 다 회색이 다 됐어요. 회색이. 산은 검은색이 돼버리고. 그래가 딱 돼 있어요. 완전 마그마가 흘러가지고. 완전 진짜 사람 살 곳이 못 되고 풀 하나 나지 않는 그런 것 같았어요. 와, 이렇게 처참하나. 그래가지고 탁 지나가는데 제가 뭘 봤냐면 쌀벼가 요렇게 하나가 올라와요. 그래가 요렇게 올라가 고개를 요만큼 숙였어. 벼알이 그죠? 우리가 말하는 쌀이 요래가 몇 개가 탁 달려 있는 거예요.
이야, 이 화산재로 말미암아 더 이상 회생될 수 없는 땅과 같은 이곳에도 이 생명이 이 화산재를 뚫고 올라오고 이 시커먼 모든 화산의 능력들을 뚫고 생명이 이긴 장면을 봤거든요. 맞다. 우리가 더 이상 회생할 수 없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지경까지 지나가더라도, 그런 삶이 오더라도 우리 속에 살고 싶은 열망, 이게 생명에 대한 열망이거든요. 나는 일어서고 싶은 열망, 생명에 대한 열망이란 말이에요. 이 열망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뚫고 일어서게 돼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죽기를 원해요? 살기를 원해요? 죽고 싶은 사람 빨리 나가세요. 뭐 죽고 싶은 사람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죽고 싶은 사람 빨리 가요. 차도 많고 요 앞에 공사도 안 돼. 뚝 떨어지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사람 빨리 가서 죽으세요. 그냥. 그게 속 편하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고 싶어서 예배당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살고 싶어서 나오잖아요. 삶의 열망이 모든 환경의 고난을 뚫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온 모든 환경의 힘듦을 여러분 속에 있는 살고 싶은 열망이 뚫고 나오는, 이게 뭐냐?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활 신앙이고, 이런 개념을 가진 자만이 왕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령을 가지세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천년만년 가도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는 막 공부 못합니다. 못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 조카가 있는데 얘가 저것만 닮아서 공부를 못해요. 저것만 닮아서. 저것만가 제 동생이거든요. 저것만 닮아가지고 공부를 못해. 어릴 때부터 공부를 못해. 막 삐리삐리하게 막 공부도 못하고 막, 야, 니는 뭐 될래? 나 그냥 빨리 시집이나 갈래요. 이제 고3이 됐는데, 이건 또 머리도 뭐 제대로 안 들어가고 뭐 이래가 공부는 제대로 할까 싶었는데, 얘가요, 막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눈이 까디비졌어. 이제 내가 공부를 할 거다. 이러면서 애가 막 갑자기 그때부터 눈이 부쩍부쩍거리면서 또 저엄마가 또 막 공부해라 하는데 막 과외 선생님도 붙여주고 막 이래가 막 했거든요. 하지만은 옛날에는 우리 아들보다 공부를 조금 못했어요. 그런데 뭐 어느 날 시험을 딱 치고 왔는데 얘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5월생이고 걔는 7월생이거든요. 2달 빠른 오빠라. 사촌인데. 이런데 얘가 이제 이 딸내미가 이제 우리 아들내미를 이제 딱 능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시험을 쳤는데 난 몇 점 맞았어. 그런데 니는 그러니까 난 몇 점 맞았는데 니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머리 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역전 딱 되니까 우리 아들이 막 띵 맞춰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란 게 저거는 머리가 돌대가리가 돼가지고 저거는 공부도 못할 것 같고 저거는 행한 걸 봤거든. 그러니까 저건 안 될 것 같아. 저거는 공부할 머리가 아니야. 그런데 그 예상을 깨고 나도 공부할 수 있어요. 나도 공부 잘할 수 있어요. 하면서 얘가 그렇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서 포기해서 그렇지, 자기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요 생명력만 있으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니까 나는 안 돼요 그러면요 똑같아요. 우리도 니 공부 못하고 옆에 사람들 말해, 니는 공부도 못하고 니는 극하니까 니 좋은 놈 만나가지고 얼른 해가 빨리 시집 가가지고 그냥 그래 살아라. 니는 머리까지 승부하지 말고 몸매까지 승부하든지 얼굴까지 승부하든지 꼭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안 그래요? 니는 뭐 머리에 든 것도 없고 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뚫고 올라올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남들이 백날 하라, 저것마가 아무리 하라 한들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뚫고 올라오더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정확한 개념을 알고 정확한 생명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벽들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 아래 다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 다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을 비웃는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이 낮은 곳에 있는 인간들을 보면서 아이고 참 그죠? 비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되게 괴상네. 그게 우리 성도들한테는
내가 내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내가 내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만들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개념들을 갖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신앙의 개념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다. 이 말입니다. 바른 개념을 갖고 있으면 어떤 상황도 뚫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 제대로 개념을 갖고 믿음 안에서 살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움이 오겠죠. 명철함이 오겠죠. 청명이 오겠죠. 지식이 오겠죠. 이런 세계가 딱 오면요. 사람을 딱 보면 통찰력이 생겨요. 아, 저 사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 딱 보면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통찰력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요. 통찰력이 딱 생겨나요. 딱 생겨나요. 그리고 딱 생겨나면 뭐 타다닥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막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쫙 하는데 그래 어떤 집사님이 어떤 사람을 탁 만나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 탁 만나는데 탁 만나면서 그 부정한 것들이 싹 내려간 걸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속에서 이제 이거 그래서 마음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이래 불안하고 아 저분이 저걸 통과해낼까? 탁 싶었어. 그러면서 탁 기도를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그분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탁 보냈거든요. 답이 안 와. 탁 하는데 제가 기분이 싸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한 번 더 내가 보내겠다 하면서 한 번 더 제가 뭘 탁 그걸 보냈어요. 딱 보내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을 기도했거든요. 이분이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이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증거로서 제가 이 보내는 이것에 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답이 안 오면 이 사람은 끝났다라고 제가 치부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했거든요. 내만 아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몰라요. 그래가 딱 있거든. 그래 딱 있으니까 그래 딱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때였어요. 중간에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문자가 탁 왔어. 이 사람 살겠구나. 탁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서 부정이라는 세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부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냥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 모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알아요. 여러분이 뭐 탁 하면요. 제가 딱 알아요. 근데 그걸 딱 알고 그 다음에 딱 보면은 정확하게 그분들 입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이미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말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 하나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좀 더 이렇게 앞을 딱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령한 은혜라는 것이 뭘까? 그것은 현재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 좀 이루면 어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 바로 앞에 있는 것들, 요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와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안 되는 그 사람을 보고는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미리 어떤 현상이 딱 오는 것을 미리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알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것을 못 받냐면 우리 자신의 이 마음의 마인드 자체가 아직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속적인 데서 좀 벗어나면은 우리가 정말 순수한 이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알려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나갈 때 사람도 살리고 사람도 위하는 거예요. 사람도 살리고 사람도 위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딱 일어난 것을 저는 딱 봐요. 근데 보면은 요래서 이분한테는 안 됨이 올라왔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안 되는 것이 올라왔고 요거는 요 사람 요것 때문에 요게 안 되는 게 왔고 요 사람은 더 잘 돼야 되는데 요것밖에 안 되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고 이런 것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사람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주묵구구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극하겠죠. 목사님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내한테 말해야죠. 절대 안 그래요. 제가 옛날에 그래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공해 본 게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누누이 설교해도 그 말 뜻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와서 물으세요. 뭔가 저한테 속에 있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요, 제가 솔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려요, 사실은.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 하면 제가 이 속에 있는 내용을 다 해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갖고 찾아오든 악을 갖고 찾아오든 그게 합당한 소리를 해드려요. 좋은 마음을 갖고 왔든 악을 갖고 왔든 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제가 받은 것이 있으면 그걸 딱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해드리고,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원래 사업가들을 위해서 기도를 저는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요, 못 되면 연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가들을 위해서 제가 별로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굳이 여러분 직장 생활들이 너무 잘 되기 위해서 너무 잘 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 인생의 법을 아니까 너무 잘 되면 이 사람 또 3000% 빠질까 싶어서 잘 되라는 기도를 못 하겠고, 못 되라 하면 또 이거는 또 목회자 할 기도가 아니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냅둬라. 그러면 알아서 먹고 사는 문제야. 하나님께서 자기 새끼들이니까 알아서 이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저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여러분들의 영을 위해서 더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주님이 쾅 하면서 저한테 진짜 쾅 하면서 뭐가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딱 뭐냐면은 누구누구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였어요. 예? 이것도 뭐고? 하면서 사업가를 위해서 기대라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또 뭐지? 사업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그래, 글쎄요,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 그죠? 이제 이 사업 한다 해봐야 이제 3명이잖아요. 그래, 3명. 우리 김희숙 권사님도 사업이라면 사업이라 할 수 있지만, 좀 빼고, 그죠? 사업이라면 사업이라 할 수 있지만, 빼고. 하여튼, 그래, 있어요. 근데 이제 규모를 갖춰놓고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 3명이라, 나머지는 그냥 직장생활 이런 준한 그런 거 있다. 그래 사업한 사람들 딱 3명이잖아요. 그래 이종영 집사님하고 차이숙 집사님하고 홍영기 성도님하고 3명이거든요. 제가 별 기도 안 해요. 사업이 잘 되라는 기도도 안 하고 못 되라는 기도도 안 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도를 별로 안 한 타입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사업가를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저한테 팍 하면서 이 속에 갑자기 그냥 이 마음에 그냥 마음에 큰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팍 때렸어, 나를. 그때부터 해가지고 제 마음속에서 사업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사업가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기도하면 안 되는 것들이 오는 거예요. 이래서 기도하겠구나, 이래서 기도하겠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요, 망해도 괜찮습니다, 4천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망해도 4천 오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제가 기도를 그렇게 안 해요. 이제는 기도를 안 하고, 주님, 이 전에 있는 사람 한 명도 망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저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주님이 그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저는 그런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네가 그 기도를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성령이 간섭하고 주님이 간섭하시더라. 모든 거 하나하나를 주님이 간섭 안 하는 것이 없는 이런 실정까지 우리가 주님의 이 소나기 아래 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말고 항상 주님이 여러분들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셔라.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려놓고 그 이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절대 땅에 떨어지는 게 없을 거예요. 절대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부모님들이 막 쫙쫙쫙 올라왔죠. 어느 순간부터 올라왔어요. 어느 순간부터 한 번씩 쫙쫙쫙 올라오더니 지금 몇 분이 딱 포진 딱 돼가지고 이분들을 위해서 맨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안 드십니까? 의무감들이? 안 드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의무감들이 들게 돼 있어요. 이 강단에서 기도 제목이 나갈 때는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기도는 꼭 해락한 뜻입니다. 그렇게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를 위해서 그죠?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만 자식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의 자식은 다 우리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모를 다 우리 부모라, 다 우리의 자식이고, 그죠?
그죠? 우리 뭐 문건사님, 뭐 문현희 집사님, 뭐 어머니니까 아 이거 저 어머니가 아니고 내 어머니처럼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기도가 안 됩니까? 권얼선 할머니가 누구 엄마입니까? 내 엄마 아닙니까? 그래서 내 어머니란 말이에요. 내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김계월 할머니를 두고도 그 어머니를 보고도 그 제가 사진을 봤는데 제가 사진을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 우리 카카오톡에 이제 올려놓은데 사진 딱 보니까 얼마나 이 얼굴 속에서 고통의 흔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 얼굴을 제가 또 올라가면서 막 십자가를 그으면서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그 엄마가 내 엄마가 돼야지 그게 나오지. 내 엄마가 안 되면 그런 기도 나옵니까? 주님 그늘선 실로에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에서 땡. 그럼 누구 뭐? 그 다음 또 이복순 씨. 얼굴은 지금 얼굴이 모르니까. 그런데 이복순 아버지 하나님의 일 임석자 기록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내 엄마가 지금 그 지경에 있다 하면 진짜 내 속이 타는 기도를 안 하겠어요. 안 그래요? 박정만 씨, 김순남 씨, 안 그래요?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의 남편, 좀 이렇게 은혜 안에 못 들어오는 그런 남편들 바라보면서 막 속 터지잖아요. 막 한규동 씨, 규동이가 눕고 또 하죠. 또 알죠? 한규동 씨가 있어요. 그래. 막 여기 그죠? 근데 여러분의 남편이 막 그렇다 생각해봐요. 막 그럼 기도를 하잖아요. 또 여러분의 아내 감사도 여는 아내가 많으니까 또 막 기도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곳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요, 다. 내가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의 부모는 다 내 부모고 우리 성도의 자식들은 다 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오픈해요. 오픈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하면서 여러분의 자식입니다 하면서 던져놔야 돼. 안 그래요? 이게 내 부모인데 여러분의 부모 우리의 부모입니다 하면서 던져놔야 되는 거라. 여러분들이 속에서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저는 옛날에는 되게 적극적인 목회자였지만 지금 되게 소극적인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이 안 던져주면 절대 안 받아요. 제가 가서 막 챙기고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합니다. 그런데 막 하다가 안 되면 속이 답답해가지고 이제 이 속에서 있잖아요. 물으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어요. 그러면 이제 그죠? 이 복순 거기서 다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 미리 나왔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 끝까지 가다가 안 나오니까 이제 때가 차가지고 더 이상 밀리고 밀릴 데가 없어서 이제 제가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이제 덕혜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밀리가지고 더 이상 안 밀릴 때 정도가 되면 이제 또 말이 나와요. 그때까지 기다리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든 기도원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 한 식구들이에요. 우리 교회니까, 우린 기도니까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의 심령들이 진짜 성도의 사랑을 나누고 정말 성도의 가족됨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안에서 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열손 중에서 내가 이 손가락을 제일 싫어해도 이 손가락에 가시 하나 찔리면요 온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쟁이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 교인, 네 교인 하는 거 다 없애버려야 돼. 예수 안에서 무슨 내 교인, 네 교인이 어디 있어?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다 주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고 주님 하늘나라 가면 다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살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닌 사람 빨리 나가야 되고. 이거 왜 빨리 나가야 되냐? 이거는 우리 가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문이 아닌 사람은 이어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 우리는 빨리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맛이 쫓아갈 사람들은 물론 빨리 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심령 자체가 하늘 가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신랑, 우리는 다 그죠?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요 개념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이런 개념을 가진 자가 진짜 나중에 왕이 돼요. 개념이 옳지 않는 사람은 절대 왕이 될 수가 없어. 그럼 왕이 될 리가 없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는 그냥 우리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그런 우리의 이 삶.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아비와 어미와 족보 속에 갇혀있지 않고 내가 언제 시작했는데 날짜 계산하면서 내 니보다 나이 많거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거. 그죠? 우리는 나보다 한 살이라도 나이 많으면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위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짓눌러 가지고 내 몇 살인데 니 몇 살이고 하고 니 나이도 어린 게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안 그래요? 정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정말 큰 틀에서 예수쟁이의 이 마인드를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쓰는 거예요. 내 나이 몇 살이고 네 나이 몇 살인데 이 나이도 어린 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속된 물결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존엄성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 사람에게만 내려지는 영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고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소중한 분이구나. 저 귀하고 소중한 분을 내가 무슨 자격으로 천하다 그러고 못났다고 하겠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고 위할 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잖아요. 예수님도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인간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잖아요. 이모저모 돌봐주시면서 이모저모 이끌어 주시면서 세월을 기다려 주시잖아요. 우리들도 성도들을 향해서 세월을 기다려 줘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 여러분들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남편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려 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린다는 마음은 뭐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냐면 저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는 요게 기다림이에요. 그 기다림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훌륭한 것을 얻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 이루는 것은 뭐냐? 인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인내가 없는 거예요. 참음이 있어야 뭐든지 되는데 참음이 없으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가장 위대한 성경의 열매예요. 이 인내가 없이 만들어진 거 한 개도 없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1번으로 인내가 나와요. 무조건 인내가 나와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것도 인내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고 해도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을 이루려고 해도 인내가 필요하고 모든 것은 인내예요. 이런 개념을 갖고 나가는 자가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권세를 얻을 때 여러분은 하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긴 자한테 주시는 축복이 뭐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럽게 뜨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철장이 뭐냐면 쇠지팡입니다. 나무 지팡이로 머리 때면 이렇게 하거든요. 쇠지팡이로 때려보면 머리가 부서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쇠지팡이는 뭐냐면 막강한 하늘 권세를 얘기하는데 이 권세가 뭐냐? 그래서 많은 기도원이든 교회든 조금 영성이 있는 그런 교회 가면 철장 권세를 달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철장 권세는 달라고 해서 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철장 권세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철장 권세가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그죠? 철장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을 다 깨뜨려 버리는 권세단 말이에요. 그 권세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할 때, 그죠? 마귀, 사탄과 수많은 마귀들과 귀신들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가지고 다 무지개에 쳐넣죠. 그때 사용하는 권세가 철장 권세예요.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게 마귀들, 대마귀들이에요. 그것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이 쓸 곳이 없으니까 그걸 다 깨부수는 거예요. 그 다 깨부수는 그런 마귀의 능력들을 다 깨부수는 권세를 보고 철장 권세라 합니다. 자, 계시록 19장 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5절이 아니고 15절. 네, 15절. 그의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려 쇠지팡이로 다스려. 그죠? 이 큰 권세를 갖고 이들한테 팍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확 묶여가지고 이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서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지갱에 던져놓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잡아가지고 이것들을 다 무지개에다 쳐넣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이 권세, 이런 것을 보고 철장 권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장 권세는 이기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에게 붙은 익은 열매들, 예수님의 신부들이 백마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올 때 행하는 권세가 철장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는 달라 그래서 내가 받는 권세가 아니라 내 자신이 나 자신과 싸워서 마귀하고 죄하고 세상과 싸워서 이긴 자에게만 주시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장 권세는 달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철장 권세는 달라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내한테 오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에 좋은 것은 다 아니까 철장 권세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는 사실은 잘못된 기도다. 잘못된 기도다. 이기는 자한테 주는 거니까 저로 하여금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거죠. 이기는 자한테 자연스럽게 오는 거니까 하나님 저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하나까지도 여러분이 잘하는 기도가 있고 몰라서 엉뚱하게 있는 그런 기도가 있거든요. 저는 옛날에 잘 모를 때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경을 딱 보니까 두 증인이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에서 불이 확 나가고 있잖아요. 막 죽으라 하면 죽고 막 하늘에서 뭐 불 떨어지라 하면 막 떨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메 이렇게 좋은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있나. 그래가지고 한날은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탁 올렸는데 하나님 두 증인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탁 올렸거든요. 나는 엄청 좋았어. 왜? 너무 두 증인이 멋있게 보였거든 성경에. 근데 나중에 이제 진리를 알고 깨닫고 딱 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모를 때는요. 그게 다인 줄 알고 막 기도 제목도 올리고 막 헌금도 올리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예수의 신부인데 나는 두 증인이 예수의 신부처럼 느껴졌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두 증인들이 예수의 신부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세월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두정인 하면서 두정인 하면 껍벅 죽고 다 입에서 불 나오고 막 그저 막 난리 나니까 큰 권세가 있으니까 이 두정인들을 흠모하고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보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더 소중히 보시는 거예요. 더 소중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드러날라 하지만 주님은 드러날라 하지 마라. 네가 뭐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네가 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라. 항상 주님은 드러내려 하지 말고 속으로 감차라. 드러내려 하지 말고 속으로 감차라. 네가 뭘 가졌다 할지라도 감추어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드러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사실 좋아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입에서 불이 나오고 막 사람들한테 막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 맞아 죽고 좋지요? 내 말 안 들으면 벼락 떨어집니다. 박 집사님 잘 들으세요 하면서 말 안 듣고 가잖아요. 벼락이 그 옆에 1cm 옆에 떨어지게 주시옵소서. 벼락이 팍 떨어져. 그럼 박 집사님 하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벼락이 1cm 옆에 떨어졌다. 막 이러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꼼짝 못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권세는 벼락 떨어지게 해가지고 당신 내 대적했기 때문에 당신한테 재앙이 내려갈 거야. 그러면 재앙이 막 내려가니까 봐라. 네 내 대적하니까 네 재앙 걸렸지. 네 나를 똑바로 알고 똑바로 모셔라. 이런 권세를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마을로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전에 막 불을 내놓고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주여! 그래서 이제 막 속에서 막 승질 막 올라가.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확 쌀라버릴까요? 그럼 금품 물고 막 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됐다 가자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 뜻을 모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다음 기회에 이들한테 또 이들이 다음에 만날 때 이들 삶이 뭔가 고난을 통해서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때가 되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기다려야지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안 받나 지금 안 받는다고 불을 내려가지고 다 썰어버릴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멋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가 내려오면은 이거는 확고한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마음속에 깊은 사랑과 자비함과 용납함과 관용함,
기다려줘. 그 인내심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뭘 남들이 뭐 달라고 할 거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떠나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만큼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안 그래요? 저도 제가 이 목회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절 떠났다. 이거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입만 벌려가지고 있잖아. 나불나불대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거는요. 목회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신이 역사를 하고 주님이 역사를 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설교를 해야 여러분들 마음에도 감동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날 떠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것을 원하라 이 말이에요. 능력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마귀도 내한테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한번 능력을 줘가지고 어떻게 마귀는 다 파괴하는 게 마귀고, 예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참고 살리는 것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회개시키고 내가 널 기다려줄게. 네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줄게. 아버지요, 이 나무가 지금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했지만 제가 올 한 해 동안에 제가 기름을 주고 물을 주면서 이 나무를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올해도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 이 나무를 패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한테 다 그런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인내하면서 아버지요, 올 한 해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 번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도록 제가 힘을 쓰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심령,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이양금이 나와가지고 만국을 치고 또 철장으로 저희를 다스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권세는 모든 사탄의 권세, 세상을 망하게 하는 권세들을 다 때려잡아가지고 무지개에 딱 쳐넣는 이 일이 뭐냐? 철장 권세다. 그러니까 나는 철장 권세 주시옵소서 이렇게 절대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식한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변화산에 다니면 절대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요거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면 앞에 걸 해야 되지. 그 뒤에 걸 해봐야 뭐하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라면 이기면 이 축복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오늘도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도하자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우리 19장 27절 말씀 한번 더 찾아볼게요. 철장권세에 관한 내용이니까. 누가복음 19장 27절.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권세가 철장 권세입니다. 이거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려고, 그죠? 이렇게 그 먼 나라 가서 왕위를 받아가려고 이제 갈 때에 종열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주고 나중에 이제 그 문화를 준 10명의 종들을 모아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그 귀인을 미워하여, 예수님이죠.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이다.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우리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철장 권세로 깨뜨림을 받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의 왕됨을 원치 하던 저 원수들을, 주님은 그들을 보고 원수라고 얘기하고, 그 사탄의 무리들, 적 그리스도의 무리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무리들이 다 이런 원수들입니다. 이를 끌어와다 내 앞에서 죽이라.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는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성경에는 무지개에 쳐넣는 거다. 그게 죽음이에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자,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거럽게 떨인 것 같이 하리라 했던 이 두 번째 받은 축복이 철장 권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철장 권세는 그때 때가 돼야 돼요. 그죠? 지상재림할 때가 돼야 철장 권세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자, 새벽별은 뭐냐?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22장 16절. 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죠. 광명한 새벽별. 그러니까 이 새벽별을 주겠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속에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실상은 있는데 예수님의 빛이 가장 밝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완벽한 밝은 빛을 가진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심령 속에 임하도록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밝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빛이 드러날까요? 어떤 사람한테 이런 빛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별이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여러분의 심정이 가장 순수한 심정이 될 때 이 빛은 드러나요. 근데 우리의 심령들이요, 순수가 사라지면 이 계산하는 것이 나오는 사람한테는 이 예수의 빛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이렇게가 너무 이렇게 육적인 계산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계산은 해야 되는데 육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 빛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빛을 조금 더 해석을 해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속에 임했다는 것이 어떤 표시를 드러내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한테 임했어. 우리 임하니까 밝은 빛이 임했어. 우리가 다 까막눈인데 어떻게 압니까? 딱 보니까 아이고 당신 속에는 예수님이 임하셨네요. 밝은 빛이 있네요. 뭐 이렇게 말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광명한 새벽별이 내 속에 들어왔다라는 어떤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증거를 여러분이 받으면 여러분들은 광명한 새벽별을 가진 자라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말할 수 있고 남들도 그걸 인정할 수가 있는 그 증거가 100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1장 갈라디아 다음에 에베소서죠. 신약성경 1장 17절 예, 에베소서 1장 17절 예.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까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지혜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죠. 예수님은 지혜의 보고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고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이 세계가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복원이라 그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파고 들어가면 뭘 발견하냐면 지혜를 발견하고 지식을 발견하고 비밀을 발견해요.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새벽벌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임하니까 여러분들한테 1번으로 뭐가 찾아오느냐면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들 속에 찾아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빛이 들어오면 하늘의 지혜가.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지혜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지혜에 대하여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우리가 3장 16절, 15절. 그죠?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13절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 지혜에 대한 얘기니까 야고보서 신약성경 378페이지 저 신약 제일 뒤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374페이지 정도 있어요. 예, 13절로부터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인 지혜다. 그래서 그죠?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자,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다툼이 있어서 요란함이 막 분닫고 요란한 것이 막 드러나. 그러면 이거는 하늘의 지혜일까 아닐까? 아니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어떻냐?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뭔가 차분하죠. 분답지 않습니다. 성결하고 그 다음에는 화평하고 분답지 않죠. 그 다음에는 관용하고 그 다음에는 양순하고 아주 선한 양심. 그죠? 이 심령이 대단히 선량해요. 양심적인 사람이라 뜻이에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없고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화평케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요란하게 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요란이 막 난다. 이거는 뭐냐? 땅의 지혜. 이거는 마귀적 지혜라 이 말이에요. 마귀적 지혜. 그래서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하는데 여러분들 속에서 막 악이 올라오고 그리고 막 여러분들 속에서 막 요란함이 올라오고 이러면은 이거는 육적인 지혜구나. 이건 빨리 없애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늘의 지혜는 모든 사람의 심령이 차분해지고 화평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요. 모든 사람이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이러면서 모든 사람이 그 의의 열매를 따먹도록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새벽별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계시의 정신. 계시의 정신이라는 말은 계시의 영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신 빛이 그리스도가 들어왔다. 혹은 그 빛이 들어왔다는 이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밀을 뚫고 내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얼굴에 면사포 여자들이 아랍 여자들 보면 면사포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써가지고 눈만 빨끔하게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이런 것을 거두어내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지금은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보고 계시라 그래요. 미래적인 예언도 있고 선지적인 어떤 이런 거 미리 보고 미리 알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내용의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고는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 새벽별을 받은 사람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눈이 밝아져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 사람은 새벽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눈이 밝아지면 뭘 아느냐 하면 성경대로만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부르심의 뜻이 뭔가 이것이 알아져요. 두 번째로 그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기업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까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린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임재한 사람은 눈이 열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열리는 거예요. 자, 지혜가 있고 계시의 영을 받고 그 다음에 마음 눈이 열렸어. 이 세 가지가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새벽별을 받았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 가지만 있어도 부족해요. 진짜 이 그리스도의 새벽별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은 새벽별과 같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왔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리드할 수 있는, 즉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모든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곧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 가장 강렬한 빛으로. 가장 강렬한 빛으로. 그러니까 계시의 영이 오면요. 그 빛은 대단한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의 빛을 오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절대 계시는 희미한 게 없어요. 뚜렷하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타고 이쪽으로 갖다 붙이면 이쪽 같고 저쪽으로 갖다 붙이면 저쪽 같은 건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는 정확하게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거다는 계시예요. 그리고 정확해요. 밝히 보여져요. 그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거잖아요. 이거는 환상 보는 거, 꿈을 꾸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대로 주님이 직통으로 내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거니까 직통으로 뭔가 팍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통으로 와가지고 내한테 그리스도의 참된 것들을 가르쳐 주시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여러분들한테서 올라오면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새벽별이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보좌에 대하여서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보좌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보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기는 자에 주신 축복에 대한 세 번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